보실 말씀은 잠언서 3장 7,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현대인들은 여러 관심 중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고 또 그것이 사실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든지 영혼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은 떠나지 아니하고 살기가 힘들고 근심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마음을 그리고 몸을 다 주관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심령이 괴로운 인생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의 근본이 이제 영혼 그리고 마음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하는 성경이 우리 건강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좋은 점이 있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육은 처음에 창조할 때에 흙으로 지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영혼이 우리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도 이제 그때 930년이라는 긴 세월 살았지만은 결국 죽지 않는 사람으로 원래는 창조하셨는데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제 갖기까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고통과 병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그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성경에 969살까지 살았던 머두셀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공해와 또 우리 심령의 상태와 이 여러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인간인데 여러 짐승들보다 그렇지를 못하고 단명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원죄와 우리가 또 스스로 있는 자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또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잘못되고 또 생활도 잘못되니까 해를 입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아파도 이제 장수한 사람이 있고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도 자국견이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흔히 들을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건강 문제는 결국 영혼 상태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좀 아파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죽음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픔의 최후의 그 큰 아픔은 그야말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로 갑자기 또 죽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으며 또 죽음의 그 아래 여러 병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모든 고통들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창세기 3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사탄이 미혹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해서 하와와 아담이 그 금령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이 죽음과 동시에 고통이 왔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되고 우리 몸의 건강까지 바로 되고 우리의 삶의 신변까지 바로 되고 또 삶의 터전까지 은혜롭게 살려고 하면 결국은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건강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라가면은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어떤 종교적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까지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언 17장 22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마음이 기뻐야 되겠는데 아무리 좋은 양약을 먹고 뭘 한다 하더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심령에 근심이 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여러 종교를 찾아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을 털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장할 수 있는 삶 속에서의 근심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내 마음이 즐겁다. 그렇게 예레미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9절 10절에 사도 요한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 그래서 배에는 쓰더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될 때는 쓰더라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 워낙 반응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 소화가 되지 않는 걸 먹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골라서 우리가 먹고 또 잘 씹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화를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활에 마치 위에서 소화가 되듯이 그렇게 먹는 행위가 성경에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를 넘어서 먹는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하나님 사상대로 우리 몸을 그대로 이끌어서 순종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처세이고 이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을 뛰어넘는 과학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좋은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차례 이렇게 끌려갈 때 먼저 끌려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왕이 이제 신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것은 뭐 단순한 거부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말과 양식 있는 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하고 잘해줄 때에 우리가 믿죠. 그러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는 공짜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돼요. 땀 흘려서 일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원제 이후로는 공짜라는 개념이 없어요. 천국은 실제 공짜입니다. 그 천국을 갈 사람들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공짜도 전부 안에 내용이 있는 공짜죠. 내가 어떻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최고 좋은 음식을 왕을 통하여서 왕이 그런 진미를 준다고 할 때에는 벌써 왕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 혜택을 입는다 이러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무 뜻없이 받겠어요? 항상 반대급부를 생활해서 미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히 번 돈은 잘 쓰이지 않아요. 잘 쓰이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의 수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안 씁니다. 그런데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돼 있고 영혼에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횡재 이런 것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은총인가 축복이 몰라도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말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하사는 그 진미를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열흘 동안 시험한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뭐 고기를 먹고 아주 그렇게 진미를 먹은 친구들보다 얼굴이 훨씬 윤택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죠? 고기를 먹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과 채소만 먹고 있는 사람의 얼굴 빛깔이 그게 과학적으로는 더 채소 먹은 사람 빛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더 윤택했다고 다니엘 7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수명과 또 인간의 그 영혼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을 지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나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생활도 어려워지고 하다 결국은 죽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니엘 친구와 다니엘 이 행위를 봐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좋았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반박이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또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혼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도 아프고 혹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성자 예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이신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무엇을 안 주겠느냐. 그래서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속죄제물로 화사하시고 선물로 주셨으면 다른 것이, 우리가 죄인인 우리 사람도 그렇고 일반 짐승도 그렇잖아요. 무엇이 더 귀중하겠어요? 자기 자식만큼, 그것도 독자인데요. 독생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만물을, 모든 범사의 일들을 잘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맞죠? 앞뒤가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래서 인간의 수명과 또 우리 영혼 상태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는 건강을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이 있든지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귀담아 다 들어놓으면 딱 위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불신자라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사를 생각했는데 영혼에 아주 흔적을 싹 남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박해 버리면 어느 때가 되면은 정말 벽을 만났듯이 진퇴유곡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하여금 살리는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살고 또 죽음이 와서도 피하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몸에 bek혀 그리고 우리 위에서 늘 항상 소화작용을 할 만큼의 그러한 삶이 사모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진행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공부를 하고 학습량이 많더라도 완전히 색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는 것은 물론 열심은 좋은데, 그런 생각들은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신학이 19세기 들어오면서 인본화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인간 중심의 생각들 또는 어떤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상황윤리 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상황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따지면 가치를 인지하는데도
그 시대적인 역사 의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아예 콩이 팥이라도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엄연히 뭐 식품에 대해서 또는 뭐 여러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 기운동이니 뭐 여러 가지의 운동이 있고, 또 뭐 낭만적인 뭐 이렇게 뭐 여행을 한다든가 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심리치료라고 마인드 컨트롤이 있고, 적극적 사고방식, 뭐 능동적인 거, 뭐 긍정 마인드,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이나 운동이나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 보겠다고 많이들 사실 노력을 합니다. TV를 켜면요, 그냥 열에 6, 7개를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이 옷도 잘 입으면은 뭐 더 좋아지겠지. 그렇지를 않아요. 뭘 약품을 먹으면, 그리고 보조식품이 이렇게 건강식품이 좋다, 이거 먹으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 그게 가상이면 또 모르겠는데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 하거든요. 대다수가. 안 먹어봤습니까? 효과 있었어요. 얼마나요?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 하나의 말씀을 채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진짜 귀중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정답이고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을 플라토닉한 생각을 가지고서 정신이 잘 되면은 뭐든지 잘 된다, 얼핏얼핏 그 말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과 심리학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은 요한 3서 2절에 하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하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뒤에 이어지는 3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축복하는 요한의 이 중심은 진리를 잘 따르고 있다 하니까 참 기쁘다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낼 때는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를 너무 사모하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도 없이 영혼이 잘 된다, 그거는 뭐 기운동이나 뭐 테크닉을 이제 따라서 훈련이 돼 가지고서 자기를 아주 주체의식이 어떤 뭐 긍정 마인드로 어떻게 자기를 체면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도 마음이 뭐 즐거워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혼의 주체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없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대초에 말씀을 벗어나니까 이 영혼이 잘못됐잖아요. 죽음과 고통을 받았잖아요. 결국 죽게 되고 육신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을 벗어나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세상에 왔으니까 말씀을 들으러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심리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사람은 교회에서 누구냐? 성경대로 살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신비적인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서 그냥 잘 돼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가 볼 때는 가장 영혼이 잘 돼 있고 가장 그가 형통하겠고 가장 그가 복받을 수밖에 없고 가장 그가 건강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점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성경대로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말씀하는 걸 너무 순종을 잘하고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고 온 삶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통째로 바뀌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술 장사하는 사람 술은 아니다 이거지.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 그 말 아니고 술 장사를 하면서까지 그래서 퇴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장사를 안 한다든가, 같은 음식점을 해도 술은 안 판다든가, 가령 또 주일 성소를 위해서 주일날 꼭 장사되는 것은 아예 셔터를 내리고 장사를 안 한다든가, 이런 변화.
또 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죠. 아예 우상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돌아왔다든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뭐 아예 술이 자기를 마시는 알코올 중독에 가깝거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뭐 어느 날부터 뭐 술을 마시려고 하면 토해내지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성령이 속에서 채워져 있다든가. 예. 뭐 아픈 사람이 아직까지 낫지는 않지만은 뭐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고 와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건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기의 신변이나 주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며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하는, 마치 30년 40년 만에 이산 가족이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지 자식이 무엇이 되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거, 만남 자체에 대해서 큰 기쁨을 우리 타인들도 삼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 감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괜히 찾았네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삼자 입장에서 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이런 축복이 안 가겠어요. 그 이야기지. 이게 무슨 심리 철학이 아니라 긍정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 마인드란 말을 표현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말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거라고요. 결국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실질적 생활도 없고 전도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 보사도 없고 하는 사람 긍정 마인드만 가져라. 이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용기나 슐러,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적인 어떤 컨트롤 심리 적인 이러한 긍정 마인드의 그 심리 철학은 서구 사회에서 아주 이제 퇴폐된 그런 가운데서 영혼이 피폐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고 이러니까 뭔가 심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마귀가 좋은 거다고요. 절대로 이거는 거기에 우리가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쾌 보이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겠다는 경건은 하나도 없고 그저 사람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서 잘 돼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과 성공주의 이런 쪽에서 나온 말이거든. 로버트 H. 슐러가 70년대 한참 적극적 사고방식과 이걸 가지고 세계교회에, 그것도 특별히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때부터 외형주의, 물질축복주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사회가 옛날에 10%도 안 되던 그 시절에 정말 0.몇 %밖에 안 되던 그때 그 시절에 교회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하고 지금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수많은 교인이 있어도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좋은 교회당 건물에다가 시스템이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은 되어 있지만은 심령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받으면 다 하나님 은혜다. 천만에요. 예수님을 미혹하던 사탄이 세상 영광을 갖다 들이대고 내게 절하라. 그까지 나왔습니다. 절에 다니고 열심히 어떻게 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마귀가 물질을 줍니다. 물질 가지고서 자꾸 사람 이렇게 저울질 하지 마세요. 그 물질 그것은 또는 여러 가지 학습된 뭐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 배설물같이 여긴 그걸 또 주스러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발걸음이냐?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주의도 환경주의도 건강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평생 갑니다. 그 순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믿어볼까 저렇게 믿어볼까 80년대 믿는 믿음하고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목사가 아무나 되지 말라고,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잘못 배웠고 자기 컨트롤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에게 크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잘 믿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잘못 컨트롤하면은 이건 믿음으로서 제대로 성장이 안 되거든요.
뭐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다 이래가 사람 수나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 영혼 하나하나는 사정이 다 다른데 자기 영혼을 치유하고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아서 나눔도까지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된다니까요. 호락호락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고 하면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마귀가 장난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고 인지도 높은 사람이라도 딱 대화를 해보면은 완전히 땅에 젖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통하여서 자기 영예를 찾는 이런 사람은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뭔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정서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악에서 또는 이 세속주의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사도 바울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판단력과 경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힘도 이 강을 건너는데 노저어서 배 가는 것도 내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실수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것도 또 도와주셔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또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라는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두면 평안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미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무엇을 잃으면 아주 사람이 낙담이 되잖아요. 근데 낙담 그 잘 하는 겁니다. 그래 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약할 때 강하다고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세속적으로 너무 강해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조금 회복되면은 팔을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 같아. 꼼짝하지 못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우리가 막 움직이고 하니까 이건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면 꼼짝을 못 합니다, 사람이. 일제 때에 이제 이인재 전도사님이 핍박을 받고 경찰이 때리고 이러니까 일본 순사가 뭐 미어서라 보다 하나님 저 손을 좀 꼼짝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딱 들락 하다가 손이 멈췄다 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맞을 때는 맞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자국 깨고 거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무능하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발걸음 자체도 감사하다는 거죠. 얻어먹을 수만 있는 그런 환경적인 사회적 환경적 자체도 감사하다는 거죠. 안 주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돌아볼 때에 가만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더 잘 됐을 것이다. 아직 덜 된 인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아직 덜 됐다고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 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벌써 죽었을 거야. 형편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막 잘할 것이다. 나는 막 복될 것이다. 아직 인간이 덜 됐다고요.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속주의의 목적과 거기에 뭐 부러워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악을 쫓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저지르는 악도 있지만 세속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악이에요. 그것도 악이라고. 세속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지. 아무 돈도 안 되고 아무 기쁨도 아닌 짓을 계속 하는 거.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것이 절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선이다 악이다 또는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걸 판단해요. 판단이 된다고 이게. 그 판단이 딱 되니까 생각이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딱 지키니까 몸이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지혜를 받으면은 선악간의 판단 능력이 딱 생겨가지고서 세상적으로 살던 내 본성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누구나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고 누구나도 세속적인 합리적인 이런 판단으로서 보통 세상이 소통하니까 소통이 더 잘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고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살면 섞어서 이렇게 살면은 자기 딴에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도 그게 불행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그렇게 광신도처럼 그러지 마라 이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일 성수회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부딪힙니다. 여러 일에 걸려듭니다. 여러 충동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한 세월 지나고 나면은 평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아래에서 그냥 세속적인 고통 가운데서 머리를 써가면서 산다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업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의 처세가 얼마든지 업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벗어나서 언제라도 어려운 겁니다. 따르기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원래 가야 하는 인간이에요. 그거는 도덕이나 교리가 아니고 우리 몸의 체질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대껴서 못하는 거지 세상이 두렵고 조직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만 이기려면은 목숨 걸고 딱 믿어.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일사각오로서 선교적 신앙이 옳아요. 딱 죽음을 바로 목숨을 대놓고 일사각오를 하면서 하는 말씀대로 딱 가면은 세상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업을 하거나 회사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데 주일도 없고 종교의 진정한 자유를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요건인데 처자식이 있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 갈등할 것 아닙니까? 갈등하지도 아예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갈등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하면 큰 충격이 오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악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를 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로 딱 업이 되면은 이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정말 성도의 자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가 여건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전부 배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말씀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자연에 산다, 자연인 그리고 뭐 이러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이 사회를 살면서 도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살면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8절에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골수 이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주의 신앙 이렇게 나갈 때에 뭐 무슨 종교적인 교회 생활 중심이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연결해 보는 것은 우리 건강도 선한 목적에 따라서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더 하려면은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아주 강렬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협심하고 그리고 동일한 선한 목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목표에 모두가 다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내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위해서 교회에서 빈다.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쫓아서 내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이제 마음에 두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최절정은 사실은 순직이나 순교가 되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서 노쇠해져 가지고서 너무 힘겨워서 죽으면 그걸 순교라고 할 수 있고 순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통 쓰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순교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전을 받아서 찔림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칼에 찔려 죽는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다 하고 산 순교적 신앙이죠. 그러나 그는 순교자는 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정말 순교적 신앙을 살았지만은 밤모섬에까지 기양살이도 하고 그렇게 큰 아픔으로 노년에는 바로 서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늘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한은 자연사입니다. 베드로는 순교, 바울은 순교, 대다수가 순교했지만 순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에 순교를 하기까지도 하지만은 뭐 단명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순교를 하든 순교까지 안 되든 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 뿐이지 뭐 정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목사가 돼가지고 뭐 더 잘 살아보고 다른 목사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 더 잘 먹고 그리고 뭐 은퇴하고 난 뒤에 뭐 교회에서 또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이딴 식의 생각들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명분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심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다른 집에는 뭐 양도 새끼가 많고 포도도 많이 수확하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잘 안 돼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으로는 안 들어가 봤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물질 믿지 말라고, 포도 믿지 말고 외양간에 양들 믿지 말라고, 그걸 안 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적인 약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가 그전에도 좋았겠지만은 뭐 잘 안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막 분노가 나잖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뭐 손해다 이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손해 끼친 사람 그 손해되는 일 자체가 내가 무상이 아니었나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달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늘 이 사람 때문이야, 늘 이 일 때문이야, 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감사하죠. 네, 양이 새끼를 안 낳아야 되고, 그리고 포도가, 열매가 별로 시원찮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찾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 뭐 불평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뭐 이런 식이야, 이래가지고 다시 내 교회 나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도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이제 불어넣어 주셔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원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버림을 당하다가 보니까 오래도록 살다가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이 잘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다 몇몇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다면은 다 고통을 받았어요.
다윗을 성군이라 하자면 그도 고통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고 병이 들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데 이것은 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동상중하에 있는 실과 하나 먹는 바람에 큰 죄가 됩니까?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이면 이거는 뭐 공자왈도 하는 말도 이런 말이 있지 하고 슥 지나가.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읽어보면은 굉장히 기묘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도 있고 평소에 들을 만한 내용도 있고 이렇게 섞여 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너무 무거워서 우리 사람이 보기에 무겁죠.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의 세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그런 인생사 그냥 한여름밤에 꿈과 같이 이렇게 일장춘몽에 그런 인생을 살면서 희열애가를 아무리 거쳐도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인생은 막 80, 90%가 고통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이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죽음의 선을 넘으려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세상이 뭐 잘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이 또 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우리 기독교의 2000년서 보면 장수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자는 그건 아니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기독교 2000년서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건강을 받고 저 같은 경우에도 21세에 병들어서 얼마 못 살고 죽을 뻔했어요. 의사 말로는 그저 한 10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30세 이후에 지금 40년 넘어 42년째 저는 덤으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늘 몸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난 그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따른다고 큰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크게 부딪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조직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좋은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안 될 때 생각을 바꾸세요. 하박국처럼 내가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여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보다 하나님을 더 찬미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건강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아프면서 불평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됐는데도 또 뭐 계속 못 살아서 불평하면 잘못된 거예요. 불평 안 하고 봉사하고 돈 버리는 거 가지고 성교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다. 그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안 하면서 그냥 계속 안 됐다. 이 잘못 믿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잘못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옷 입고 정말 사상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난처하게 안타깝게 살 수는 없어요. 발전돼야 되고 또 은혜가 돼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예. 계속 아프다가 예수 원망하고 죽었다. 그 사람 구원 받았는가 몰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란 말입니다. 이것은 심리 철학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된다고 믿어라 뭐 이렇게 조용히는 그렇게 가르치고 실컷 거짓말하고 왔는데 이것은 심리 컨트롤 마인드. 이 마인드 컨트롤은 성경을 믿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듣도 보도 못했고 경험도 없고 이래도 말씀으로 인지했다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전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믿는다 그거지.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불신자들도 마인드 컨트롤은 하잖아요. 때문에 성경을 믿을 때 적극적 사고방식, 능동주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 세속적으로 사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입장인데 이제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잘 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도착했다. 참 보는 말씀이다. 완전히 잃어버렸던 40년 전의 이야기다. 그래, 그 이제 귀한 것을 이제 금을 이제 찾듯이 이제 찾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뭐 20년 만에 반지를 찾았다든가, 뭐 TV 뭐 그런 말이 나오던데.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 새로운 처세. 책방에 가면 잘 살아가라는 법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이다. 혹시 아프더라도 혹시 생활이 잘 못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하나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확률적으로 8, 90% 이상 한 10%여 그건 하나님 예정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건강에 크게 유익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 하는 점을 확신하고 언제나 시간만 나면 심심하면 성경 보세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세요. 시간만 나면 성경 암송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에 채우기를 간절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식으로 간절히 사모하면 이 혈관에 뼈에 심장에 위에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